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시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하게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지빌리라는 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의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라는 그 책 가운데 사막의 한 여우와 어린 왕자가 이렇게 사막을 거닐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는 이 사막의 그 뜨거움들 그리고 목마름이 굉장히 막 불편해요. 이렇게 뭐 40도 50도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불편하다 하면서 막 농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사막이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주 서로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앉아 사막을 보노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지만 반짝거린 것이 있어서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은 그 사막 가운데 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야. 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막에만이 물이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단되는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건데 오아시스 샘이 있어서 그 사막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오아시스 같은 샘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신대륙인 아메리칸 곧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러나 그들은 4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찬란한 문화를 꽃피고 문명을 꽃피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국을 이루는 그리고 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620년에 그들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거반 절반이 죽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지금의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려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식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간에 그 주제는 바로 감사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만 그냥 묵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다윗이 신 시지만 이 시편을 읊노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물을 축복하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것이 되어서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첫째로는 땅끝에 사는 인생들을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사는지 뭐 사는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나를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는 것도, 저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 모퉁이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땅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슬픔과 좌절까지도 하시고 내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마음에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까지도 통쳐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끝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구분살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말씀을 저도 합니다마는 정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마을도요, 끝배 마을이라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배가 끝에까지 들어서 끝배, 그러니까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극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도 돌보시는, 그리고 그 돌보심이 아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돌보신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침 되는 것도 저녁 되는 것도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이 직장 나갈 때 아침에 굉장히 좀 일어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자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저녁 되는 것이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돌보 주시니까 그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즐겁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아버지는 논으로 가세요. 어디 농사 잘 됐는가, 어머니는 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디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아침으로 늘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제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가시고 아버지는 그냥 나가시고요. 자, 그리고는 저녁에는 문단속 가시고, 그리고 가축들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잠자리도 늘 단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 낸 적이 없습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내 새끼들이니까, 내 가축들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단속해야지, 늘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늘 즐겁게, 아니 아침 오기를 기다리시고 저녁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하신 땅을 윤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곡창지대도 그리고 또 사막도 또 산도 구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남한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산, 바다, 들판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우리나라지 않겠는가라고 자부할 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진짜 사막이 많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바다가 또 많은데도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 아주 칠레 같은 나라, 아주 길쭉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주 적당하게 호랑이 모습처럼 우리나라를 만드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농사지어 윤택하게 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두시사 그 예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우리와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예비된 땅인데, 예비된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을 돌보사라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파카트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방문하다는 말이에요. 방문하다, 신방하다, 방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오셔서 관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 건가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예비한 사람과 예비한 땅을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히 방문하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우리 사업장들 방문한 것처럼, 또 우리 안수사님도 사업장 이렇게 방문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늘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방문하고 계신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다윗이 굉장히 아주 시적 표현했는데 하늘의 문을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을 채운다.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시적 표현입니다만은 사실 하늘에 물이 있어야만이 그 비가 쏟아져 그 빗물로 농사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강에 물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물을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비된 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전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땅입니다. 이 땅도 한 220평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340평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땅 가운데 예비된 건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친히 방문하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예비된 땅에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드려진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은요, 굉장히 미식가여 가지고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음식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의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참 맛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서 이제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리사는요, 임금이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좋은 재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무공해로, 전혀 공해 없이 무공해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입니다. 정말 상을 주시려면 그 농부에게 그 상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정말 좋은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 할지라도 요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에게 그 상을 주라고 말합니다. 큰 농부가 그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농부야, 너가 참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됐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농부는 아닙니다. 그 임금의 마음은 참 귀하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햇빛이 있지 않는다면 바로 이렇게 좋은 그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그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은 참 착한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농부에게도, 그리고 요리사에게도 상을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근본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예비한 땅을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으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친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어주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까지 내려주시고 싹이 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농사를 잘 짓도록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수지 또 수로가 잘 돼가지고 좀 비가 안 와도 그 저수지에서 이 수로로 이렇게 물을 내리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천수탑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보면은요, 그 논이나 밭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봄 가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 물에 그 물고라고 말하는데 물고에 물을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같은 이 이웃의 이 논에서도요, 이 물고 때문에 서로가 막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많이 대야 되겠다. 아이, 당신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대야 되겠다 하면서 물고 때문에 물고를 어떻게 틀느냐에 따라서 물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농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아무리 그런 물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냐시면은 어찌 그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신다. 누가? 주께서. 너의 인생의 주께서, 주인 되신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예비된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비된 땅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밭고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대하는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 밭고랑에 그 넉넉함에 물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건강의 밭고랑에 여러분들의 물이 넉넉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의 민족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기를 정말 소원해요. 저 북한 땅이 2400교회나 되는 그 교회를 허물고 저렇게 지금도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소깃국에 쌀밥 이렇게 말아서 먹겠다라고 그렇게 구호했는데 지금까지도 저 굶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거든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맨날 죽고 배고프고 바싹 말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24,000개나 되는 그런 동상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 24,000개가 되는 그런 동상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 예비당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소리쳤던 그 무신론의 그 구호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해서 그들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임하는 북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주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땅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싹이 나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오리까?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들의 모든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알때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아우성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애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청교도적인 한 농부가 한 무신론자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무신론자가 왔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의 한 농부가 그 지식인에게 우리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식인이 아유 요즘 세상에 무슨 기도를 해요? 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도 안 되니 이렇게 휴미즘이 있는 그런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건 옛날 구식 택택 먹은 그런 얘기다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 농부는 할 수 없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하고 난 후에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식인이 무신론의 지식인 그러느냐고 아주 반갑다고. 당신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굉장히 공부 잘해서 이렇게 저처럼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농부가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 집에 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시겠어 아침 저녁으로 돌보신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땅을 윤택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일을 행하셔서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친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논밭에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도록 또 이렇게 잠자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신 것 감사하고 더 밭고랑에 넉넉한 물을 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비한 우리의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땅을 윤택하도록 하게 하시고 친히 일을 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물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일함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단비까지 내리셔서 싹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땅끝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아침 저녁으로 돌봐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비한 우리들 그리고 땅에게 이렇게 윤택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친히 이를 행하셔서 우리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탄빛까지 내려주시고 싹이 나도록 하게 하시고 자라도록 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된지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의 가족의 밭고랑에 넉넉한 물을 떼주시고 또 아버지여 건강에도 그리고 또 물질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밭에 넉넉하게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많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실 줄 믿사옵나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